2025년 2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그것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신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이 필요해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억지로 강탈해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 저주받을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11절은 가나안이 이방 사람들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출애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은 가나안 원주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했던 죄악과 불의를 받아들이고 따라서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유산이 되려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그들과 인척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하나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번영하고 성공하게 도와주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또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원수가 될 필요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이유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원수가 된다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새 속에 물들어서 거룩함과 신비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도 사라지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악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죄인이 되어가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지 우리조차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죠. 세상도 나름대로 신념과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신념보다 농도가 낮으면 우리 신앙이 세상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에 휩쓸려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동화되어 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